창세기 2장 15절 17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절에서 17절, 그냥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온 네 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전 피조 세계를 적시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도 실제적으로 요 4절에서 나왔듯이 아직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었기에, 즉 강수량이 없었기에 경작할 수 없는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한 강이 발원하고 그걸 통해서 네 강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거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네 강이 흐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 오늘 15절 내용이 바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네 강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강을 발원케 하시고 그 강으로부터 네 강에 흐르게 한 다음에, 그래서 모든 게 풍성해진 그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두고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는 에덴 동산이 이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만드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끌고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시킨 게 뭐냐? 경작하게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뭐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걸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의 근원이 흘러나오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제 모든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영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걸 4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작한다는 뜻은 다스리다, 봉사하다, 그 다음에 힘쓰다, 이게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거를 사람한테 맡기는 거를 경작한다는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좁은 의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경작해 나가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화가 이 경작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노동을 한다, 일을 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 자체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일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이게 무의도식하는 도교의 사상같이 이런 개념을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의도식하는 신성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일하고 있는 나라다, 그 얘기예요. 늘 일하고 있는 나라. 원래 하나님 자체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지금은 재창조 사역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람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를 사람한테 그걸 동참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타락하기 이전서부터 노동은 원래부터 있었다, 그 얘기예요. 노동 자체가 타락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노동은 타락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었고, 하늘나라의 한 영역이 일하는 거,
노동하는 거예요. 다만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 노동이 우리가 고통스럽게 누리고 노동 자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 뿐이지 노동 자체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귀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동의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일을 갖고 직장에 다니고 뭐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똑같이 일을 하긴 하대. 그러니까 어차피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은 생존 경쟁, 즉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노아 홍수에 핏째 먹지, 그러니까 육식은 허락하셨지만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뭘 요구하셨냐? 생존,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라 육식을 허용하셨다는 얘기는 생존 경쟁 그걸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 핏째 먹지 말라는 얘기는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될 만한 그 피를 먹지 않는 걸 통해 가지고 약육강식 속에서 생존 경쟁을 하지만은 남의 그 피눈물 빼는 그런 아주 악착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경쟁 의식을 가지고는 살아가지 말라.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노동도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원래 노동의 그 가치, 그게 뭐죠? 여기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신, 경작하도록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그 노동의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적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관계돼 있지만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은 원래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강을 흐르게 한 다음에 그 풍성한 에덴 동산 가운데서 그걸 경작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시던 그 일을 우리에게 동참시키기 위해서 참여시키었던 그 일들을 하는 차원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일을 하는 게 덜 힘들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이 경작하다는 개념이 피조 세계를 아담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경작하다가 이제 아바드가 뭐냐면은 뜻이 이 관리하다, 다스리다도 있지만 어떤 뜻이 또 많이 있냐면 봉사하다, 섬기다 그런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레위기에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섬길 때 있잖아요. 섬기는 그 단어를 아바드라는 단어 써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게 뭐냐면은 성소 안에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근데 레위지파가 성소 안에서 섬기는 그 일들은 뭐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그 중보 역할로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힘쓰는 그 일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피조 세계 자체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관리만 하면 됐었어요. 그러나 이게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피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라. 그 고대하는 바가 뭐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다 죄악의 아래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땅 피조 세계도 거기 신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빨리 그것이 회복되길 원해요. 원래 상태대로.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그게 에덴 동산이 성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소가 뭐를 또 오늘날에 뭘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는 얘기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 뭐냐면은 끊어졌던 그 강으로부터 다시 강물이 에스겔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강물이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문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통해가지고. 그럼 그 강물이 점점점 넘쳐가지고 되어질 일이 뭐냐? 우리의 심령을 잘 적시면은 우리의 메마르고 건조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원래 에덴 동산에 가졌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경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는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그 노동을 생각할 때 그 노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외연적인 하나님의 나라 확장, 복음 전하는 그 일, 그런 일들 첫 번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경작하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고 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 뭐 로또를 하나 당첨돼가지고 직장 다 그만두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일을 안 하면은 우리 심령이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위에서도 해야 되지만은 노동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노동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힘이 노동을 한다는 건 땀을 흘린다는 건 힘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잘 보고 해서 돈을 좀 편하게 살고 그러면은 고통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심령을 경작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나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타락한 이후에 노동 때문에 오는 그 땀 흘림 그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작하라고 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자기 직업이나 직장 이런 게 너무 힘들고 막 고되다고 해가지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 일단 차치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떻게 거기서 나타날 것인가 이걸 내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이 없고 고됨이 없고 수고가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쉬운 일만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만 찾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뭘 찾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사실은. 근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편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시달리고 볶고 막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심령을 경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노동은 우리가 꼭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너진 피폐해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16절. 그렇게 이제 경작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 기거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내 심령을 이 땅을 경작하는 일.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흘러나오는 생수의 그 샘물을 마시게 하셨다. 이걸 생각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경작을 그냥 그 경작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떤지 걸림돌이 하나 생긴 거예요. 지금 그냥 아담 하와는 돌아다니면서 잘 보고 관리만 하고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따먹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 게 결국은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걸 잘 경작하게 하셨던 그 일이 실패하게 되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쫓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경작하라고 하셔놓고는 이거를 에덴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데다가 이걸 두셨냐 그 얘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선악과 나무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 그 생명나무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야 이제 우린 선악과라고 하지만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 아담이 선이 뭐고 악이 뭐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봐봐요. 이게 생명나무다.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가르쳐주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 하면 너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그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들을 때 일단은 생명나무라고 할 때 그 생명이라는 개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선과 악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선과 악이 뭔지 알고 생명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은 아담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그냥 하나님 딱 하고 아마 정령 죽으리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너가 그대로 흙으로 태어났기,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는 이렇게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말해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흙으로 지음받게 그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사는 상태에서는 죽음이라는 걸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고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자체에 대한 거를 지식이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게 있는데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사는 것 뿐이지 영생, 죽음 이런 거를 아담이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은 아담이
이게 따먹게 된 그 가정 잘 보면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게 죽는다는 게 어떤 개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육신적으로도 죽고 이런 걸 다 알았으면은 아담이 엄청나게 경각심을 가질 거예요. 하와한테 야, 너 이거 뭐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긴 했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상 여기 죽는다는 뜻도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는 다이라기보다는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담이 생각할 때 죽는 것도 잘 몰랐지만 멸망한다는 그 개념 자체도 뚜렷하게 뭔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다 그냥 막연하게. 그 아담이 안 건 뭐냐?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흙에서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제 그 상태는 즐겁고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은 그냥 즐겁고 행복한 상태로만 있었던 거지 그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던 게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악과 나무는 결국 뭘 알게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가 필요한 거냐면은 생명나무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 나무. 그 나무 자체는 뭐 선과 악을 가르쳐주는 나무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순종한 걸 통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기네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고 죽는 걸 통해 가지고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뭐가 필요한 걸 알게 됐을까요? 이제 영생, 영원 여기 된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특별히 생명나무라고 해서 더 따먹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는데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아담과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끔 그룹을 지키게 해가지고 그 불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해가지고 거기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냐? 그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는데 이제 아담과 이제 죽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 생명나무를 먹어야겠다. 생명, 영생이 뭔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따먹게 됐어요. 하나님 그걸 가렸어요. 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가렸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화영, 이 불로 그 주위를 다 둘러싸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선 하나님이 그 뒤에 그걸 역사적으로 없애셨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잠깐 보여주시고 없애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그걸 먹고 영생을 하고 계속 행복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의도가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는 게 뭐냐? 바로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생명, 이게 바로 생명나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갈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원래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에 접근을 금지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명나무는 계속해가지고 에스겔서 쭉 구약 성경에 쭉 관통해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그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의 사정을 알게 되고 생명나무를 갈급하게 하려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거 따먹고 싶어하는 거기에 대해서 갈급하게 그 마음을 갖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뭡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선악과 나무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었다면은 죄가 죄됨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공허해져요. 영생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 설명을 드렸잖아요.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로 살려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독립된 자로서 내 신념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태도가 율법주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니까 결국은 죽음이고 공허해지는 거고 허무한 거구나. 이걸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막 이렇게 소망하게 하는 이 역할이 바로 선악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결국 인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실 율법과 그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담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타락하진 않았겠죠.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타락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러면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 자체에서 그냥 계속해서 아마 살아갔을 겁니다.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이제 조직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인데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에덴 동산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한번 선악과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선악과를 거부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되면은 에덴 동산은 늘 마귀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공간이 되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만약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은 영원한 생명이 어떠한 것이라는 거에 대한 깊은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생명남을 취하게 됐을 때 사람이 갖는 감격과 감사가 굉장히 넘친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더 하나님이 관점에서 생각할 땐 더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는 걸 그대로 허용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게 아니고 여기 선악을 알게 한다. 그 알게라지, 알게가 이 원어상의 문법적인 그 기능은 뭐냐면은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계속적인 용법.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시적으로만 선악과를 한번 따먹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될 수 있는, 알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는 그 의미가 이 낱말 안에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한 번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그것은 계속 되어진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이것도 이제 원문상에 뭐냐면 죽는다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뜻을 말하면 뭐냐면은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죽음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란 말은 없고 너가 그걸 먹는 날에는 이것이 계속되어진다. 그런데 이걸 먹게 되면은 죽음으로부터 죽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죽음이 2번 일어났을까요? 그 죽음의 탐으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이런 거는 이걸 이제 이거를 파사한다 그러는데 헬라어 같은데 이게 단어를 분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너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죽음으로부터 어떤 죽음이 이어지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게 되는 그 죽음으로 이어진다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는 이 사람들이 따먹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게 될 것도 아셨어요. 근데 너희 죽음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게 선악과 나무 안에 이미 들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걸 우리가 신학에서 창조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조 언약.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을 쭉 이렇게 보면 창조 언약, 그 다음에 아담 언약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주신 언약이 창조 언약인데 여기서 창조 언약은 뭐냐면 너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보통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나 행위 언약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십자가 언약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 된 거, 연약한 거, 그걸 사실은 오히려 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죄인임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 3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악과 따먹는 걸 통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와 한 가지가 되었으니라고 나오잖아요. 이 뜻이 뭐죠?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은, 자, 그게 몇 절에 나오나요? 봅시다. 3장 22절 보세요. 3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영생나무 열매도 따먹었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걸 막으시려고 이제 하는 게 뒤에 이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24절에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둬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거 우리가 보면 좋은 것 같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네? 현지 형제, 선악을 분별하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같잖아, 그치, 이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들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걸 통해가지고 선악을 아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거를 정의 내리시냐, 선악과 따먹은 일을.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 중 하나, 우리 중이라면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 말한단 말이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왜 하나님이 나쁘시게 보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과 악이 뭡니까? 다시 되돌아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선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 악을 판별한다고 할 때 뭐냐면 선하면 자꾸만 윤리, 도덕적인 개념은 선, 윤리, 도덕적인 개념은 악,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원래 성경, 창세기에서 특히 말하는 게 선은 뭐죠?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부가 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에 합당
마땅한 걸 성경에선 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지 만물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게 다 악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게 옳은 거고 이게 그른 걸 판단해가지고 자기 행동을 취하는 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지으신 그 목적이 아니었고,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게 무조건 선으로 알고 따르는 게 원래 하나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스스로 옳고 그르다는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했다, 그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악도 내 스스로 인간 마음대로 이게 옳고 그른 거를 내가 판단하게 되었다, 그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옳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신념과 어떤 내 뜻에 이어가지고 이걸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그때부터 선악을 스스로 판별한 다음서부터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 봐요, 여기 생명나무를 지금 따먹지 못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 야,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 생명나무를 따먹자. 이게 벌써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거예요. 생명나무를 따먹어가지고 그 영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데도 인간 스스로가 내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불행에 처해졌고 지옥과 같은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저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는 게 필요하다 라는 지식을 가졌고 그 지식에 의해서 따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현명하긴 해요. 현명하긴 한데 그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생명의 나무를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냥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생명나무를 따먹어가지고 자기가 영생하려고 생각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선악을 아는 이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부터 인간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거, 이게 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세요. 선악과만 딱 내버려둬요. 그걸 막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죄 짓는 거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죄 지으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나는 정말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간절하지 않을 때는 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는 너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몰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내 힘과 내 능력까지는 정말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막으시고 거기를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죽음에까지 내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 것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느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재밌는 말씀 하시는데 요한복음 9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39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내용이 뭡니까? 심판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백보자 심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고 그름에서 알려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 당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근데 본다고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본다고 하는 자는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 아, 나는 안다.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지 못하고 맹인이라는 얘기는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보게 되고, 또 본다고 하는 너희들은 오히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의미심장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주도 이제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떤 사람이 착각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지난주 설교대로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성자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현재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현재가 약간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안 믿고, 그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성부 하나님 자체를 잘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성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자 하나님 믿는데 성부 하나님 믿는데 성자 하나님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부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 우리가 못 본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돼 있었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다 뭐냐면 자기 삶의 지혜로서 활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의롭게 살아간다. 근데 우리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갖고 계세요? 내가 정말 날마다 놓이는 그 선악과 나무를 보고 그걸 따먹을 때마다 생명나무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의 감격이 없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게 이렇게 막 크게 와닿질 않아요. 이거는 우리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나서 계속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생명나무를 자꾸만 따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보이는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해요. 하나님 그걸 다 가려놓으셨어요. 너희 계속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실 그 생명나무를 취하고 그걸 갈구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저것만 따먹으면 영생할 것 같다, 이걸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고 따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어떤 날 하나님 앞에 유난히 죄도 많이 짓고 막 얼굴 불그락불그락 되고 막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저 의지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학하지 말고 하나님, 전 생명나무가 필요합니다. 선악과 나무에 또 실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악과 나무는 게 계속적 용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비출 때 늘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대로 살지 못해요. 또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만 따먹은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오늘날 우리가 하루에 삶 중에서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선악과를 따먹어요. 계속 따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따먹었을 때 뭘 해야 되냐?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영생하는 생명나무라고 생각되어지는 걸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바라보라. 하나님 오늘 또 졌습니다. 주님 어떻게 되죠? 저는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어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 실패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또 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실패하고 죄를 지은 그것만 바라보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내 의지 가지고 고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의지 가지고 나의 이 성향도 고치고 막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러는 것 자체가 그 에덴 동산에 두었던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라 너 의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그냥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 아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이제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건데 아까 지금 3장 22절에 봤듯이 야 우리가 이제 죽게 됐다는 게 뭐지 감이 잡게 오는 거야.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니 이러는 걸 알게 되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하게 살기 위해서는 저 영생나무를 따먹어야 된다. 이렇게 아담도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우리가 영생하겠구나. 내가 의지만 좀 강하면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능력만 발휘하면 이런 상황을 탈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그래서 저는 할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이게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일부러 죄를 지으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죄도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그때 생명나무에 대한 그 마음이 더 간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감사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늘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바라볼 때 그 연약함을 내 인간적인 어떤 걸 가지고 고치고 개선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들, 그러니까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로 해서 생겨난 먹고 사는 문제 힘든 것들 있잖아요. 힘든 것도 그런 선악과 따먹어서 힘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또 자꾸만 내 힘 가지고 막 살라고 노력하고 막 이러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자꾸 우리는 영적 구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는
나의 모든 죄악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그건 된다는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나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모든 생명나무가 다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조차도 예수님의 은혜만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럽니까? 여전히 내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내 자신의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건, 맞아요. 우리 하나님 그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도덕,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 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이건 자꾸만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퍼요. 여러분 힘대로 살려고 해가지고 대대로 되는 게 있으면 짜증만 나요. 계속 사망 아래 있어요. 선악과를 땀으로 인해가지고 눌린 그 사망의 권세.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선악과 남을 따먹을 때마다 내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세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육신적으로도 주께서 저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잘 안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께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최악의 상황까지 정말 내려가가지고 자기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 살다가 사업을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데 그때 하나님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가운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야. 그거 살아난단 말이야. 내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가운데 살아날 때 주님의 은혜가 이거였구나. 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있어서도 여러분 스스로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다시 넘어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령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거는 1차적인 거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해요. 아마도 아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그 나중에 알게 돼. 너 흙으로 다루고 죽는다는 게 너 흙으로 다루고 잘 돌아가는 거다. 이제 아담이 죽음의 의미를 알아들은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걱정하지 마라.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죽게 되는 일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래서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창조 언약이 아담 언약으로 변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아담 언약으로 변해요. 은혜 언약으로 변해요. 그 은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실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흙과 같이 미물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 어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그렇게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죽음이 내 것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주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걸 생각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해진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내가 저렇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냐.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럴 만한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걸 통해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살아가시면서 소망 가운데 그렇게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주시는 걸 통해서 그 당시에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그 일을 거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참으로 선악을 아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신의 결정과 판단과 능력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에서 벗어나 선악과를 따먹을 때마다 내가 혹시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허덕일 때마다 내 힘으로 그것을 회복하고 어떤 생명나무를 따먹으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대해 더욱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기 때문에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육신적인 상 가운데서도 내 능력이 부족하여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풍성했던 그 생명나무의 모든 열매들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일생과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